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아침마당에서 이연애라고 하는 27살 먹는 미국에서 교수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의 어릴 때와 또 미국에서 일어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 자기는 어릴 때 왕따를 많이 당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나중에 자기 집을 이렇게 개방을 했는데 너무 가난한 것 때문에 또 나중에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이제 그 아이 때문에 갔다고 해요. 갔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잘 모르고 그 보험을 지나간 거를 모르고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피아노를 쳤는데 하루에 14시간씩 쳤대요. 피아노를. 근데 콩쿠르 대회 때마다 자기는 1등을 하고 그래서 많은 콩쿠르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과 대학원 이제 박사과정을 했는데 박사과정을 2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강사를 하다가 27살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자기가 지나간 그 상처를 실제적으로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문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멀쩡한 행동을 안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진짜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런 문제에 잡혀 있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참 하나님 없이 사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집니다. 그래서 가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우상숭배 계속적으로 하지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아들 못 난다고 해가지고 절에 가서 맨날 빌고 또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이 성경에는 3, 4대까지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3, 4대까지 미친다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근데 무서운 건데 또 그것을 갖다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우울합니다. 우울증. 사람들이 우리가 우울과 조울이 없는 사람이 없고 조금씩 있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은 비가 계속 내리고 하면은 좀 마음이 우울하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은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다요. 막 비 맞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비가 오면은 도대체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와봐요. 그런 사람들이 우울하지. 우울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사람들이 조울을 또 기쁠 때는 이렇게 업이 되잖아요. 그것이 우울과 조울이 너무 심하게 되어지면 우울이 너무 오래가고 조울이 너무 오래가고 하는 그것이 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우울과 조울을 우리가 사실은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조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렸다 또 조울증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이 복음 메시지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암송을 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울증이 완전히 치료됐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우울을 또 치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특이한 질병,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들이 복음으로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즘은 사실은 가정이 파괴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켜나가려고 하면 혼자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공동해서 잘 지키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은 뭐냐면은 이 틈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이런 틈들이 있어요. 또 여자분들도 요즘은 뭐 텀들도 여자들도 많이 있죠. 또 저 어떤데 가면은 우리 한국보다도 더 또 주부들이 애인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러한 극심적인 이런 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특별히 이 마음의 고통, 마음의 고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니까 요셉이 치유를 참 잘 받았더라고요. 참 치유의 축복.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그래서 요셉은 과거 이 상처가 치유받았어요.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른 엄마가 왜냐면은 그 어머니의 언니가 되는 엄마가 있죠. 그 종들도 또 이렇게 엄마라고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면에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일찍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세상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처지요. 요즘 보면은 우리 또래의 그 목사님들이 자기 부모님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내 19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잘 모를 때에. 근데 그때 우리 그 누나가 얼마나 와서 땅을 치고 오는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만은, 그 어머니 이상하게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또 한약을 쓰고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우리 사촌형이 있었는데, 사촌형이 좀 잘 나가는 사촌형이 있었어요. 인물도 좋고. 그런데 그 사촌형이 어느 날 전라북도 장수군 있잖아요. 장수군 거기에서 사실은 경찰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사업을 하고 그래도 이상하게 그 부인이 집을 나와버리셔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2명 데리고 이제 같이 왔어요. 부인 찾으러 온다고. 그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은데 그때 왜 합병이 걸렸는지, 그래가지고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돼요. 그래 59살에 하나님 나라로 갔었어요. 갔는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하지요. 부모가 사실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사람 아플 때에 우리 아이들 고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호한다고 내가 혼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은 저도 엄마가 그렇게 좋은데 전부 다 그 엄마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저는 여러분은 참 위대한 분들이에요. 엄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엄마가 앞으로 되실 분들도 여러분이 빨리 시집 가가지고 엄마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전부 다 아들들, 자녀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전부 다 엄마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외국인 엄마는 엄마 바꿔달라고 그래요. 아빠는 소용도 없어요. 그처럼 요셉이가 어릴 때에 어머니를 잃었으니까 그게 상처가 안 됐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서 형들로서 미움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색동저고리 옷 입고 늘 이렇게 보호를 받으니까 형들이 계속적으로 미워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들끼리,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아이들끼리 이상하게 형제들끼리 잘 지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트러블을 생기고 싸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됐죠. 또 사랑을 받으려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왜냐하면은 멀쩡하게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 나중에는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잘못하여서 감옥에 갇혔으면 상처가 안 됐을 텐데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상처지, 상처. 이런 모든 것이 상처였어요. 근데 요셉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요셉은 불신앙은 안 했어요. 불신앙하지는 않았어요. 상처가 있었지만 불신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너지는 삶도 안 살았습니다. 그 노예로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는 사고와 범죄를,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니까 사고 범죄 저질 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참으로
인생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 딱 걸려있는 인생인 것을 깨달았어요. 창세기. 참으로 인생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속에,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네피림의 시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네피림의 장부라 그러지요. 네피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속에 들어와야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방법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았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아무리 좋은 거 살아도 결국은 뭐가 왔습니까? 멸망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도 노력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그것 가지고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죠. 언어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언어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힘들지요. 영어도 배워야 되고 또 여행 가는 사람은 스페인어를 해야 되는데 스페인어는 또 잘 안 됐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제대로 안 되어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상처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형제간에 받았던 상처들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이 아니고는 이런 데서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데서 치유받고 되게 돼요. 아까 그 얘기한 그 아가씨, 이연애라고 하는 아가씨, 자기가 성공하니까 치유되어지는데 결국은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참 복음 안에서가 아니고는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문제. 현재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현재 문제 속에 요셉은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됐죠.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임마누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이 임마누엘을 체험을 하면은 굉장히 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질 때 굉장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형통한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함께 하면서 모든 길을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한 축복을 계속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가 참 믿음 가지면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맡아 있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총리가 그 총무 대신에, 예?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줬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이 총무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는 이 요셉에게는 비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되을 일을 꿈을 해몽하는 축복을 줬어요. 지난달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는 비전을 아는 눈이 열렸습니다. 앞날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묵상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는, 그래서 묵상기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정시기도, 여러분이 가장 편한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힘을 얻고 누리는 정시기도,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무시기도,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시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는 깊은 기도,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깊이 아뢰면서 기도하는 기도, 우리는 집중 기도, 무슨 일이 생길 때에 그 일을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에 은혜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조금 한 15분이나 20분 전에, 늦어도 한 10분 전에는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우리가 기도할 대상자를 놓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쭉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비전, 또 하나님께서 현재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달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참 치유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셉은 어릴 때에 엄마를 일찍 잃고 그런 상처된 거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애고로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고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요셉이 이것이 형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여기에 팔았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런 일의 진행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 모든 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그 일을 이루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런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내가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러면은 과정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 내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치유를 받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는 것이 중요하죠.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5절에 나오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생명을 구원하고. 누구 생명?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냈다. 흉년이 지금 2년밖에 안 됐다. 앞으로 5년이나 남아있다. 앞날에 되어질 비전을 딱 요셉은 보고 있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딱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팔았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하는 그런 어머니가 일치 있고 하는 그런 모든 상처들이 상처가 안 되고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사실을 보겠습니다.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의 일들이 축복이 되었던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여러분이 참 믿음 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상처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우리에게 참 용서하지 않은 안갚음이라든가 복수하는 것이라든가 원수를 갚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치료를 받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이름을 깨닫고 요셉이 치유를 받죠. 그래서 나중에는 용서하지, 용서.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형들. 형들을 용서해요. 당신들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당신들이 파는 요셉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형들이 놀랐습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가책이 생겼다 그 말이죠. 깜짝 놀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이 용서가 참 잘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용서가 됩니다. 치유.
장점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떤 정신질환자에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지요. 왜냐하면 어떤 정신질환자에게 계속적으로 잠을 안 재우고 막 일을 힘들게 시키고 막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병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뭐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다른 데 집중할 시간이 없는 거야. 정신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고민하고 할 거기에 집중 못하고 막 계속 일 시키고 막 계속 잠 안 재우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정신병이 나왔대요. 그리고 집중이 어디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참된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여러분 생각이 어릴 때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와집을 갖다가 12채나 더 짓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도 보여주시고 앞날의 길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중요한데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마음의 자리를 못 잡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좋은 생각만이 마음의 자리를 잡도록 해서 그 생각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로. 요즘 뭐 부산에서 모 집사님이, 모 권사님이 이 치유 받을 사람들 놓고 모아놓고 기도하고 말씀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자기는 병원에서 암 치료를 안 받고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뭐 목사님을 막 모두가 찾아왔더래요. 가족들이. 우리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한 달을 시간을 두고 한 달 해가지고 기도해서 좀 더 나으면은 이렇게 하고 안 나으면은 그때서 항암 치료 받으면 될게. 한 달 동안 부지런히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많이 좀 암이 번지지 않고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계속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병든 마음, 정신적으로 힘드는 그런 분들도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치유를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40일 감람산에서 주님이 말씀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신 것처럼 40일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중을 좀 해보도록.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안 되는가 하면은 실천하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아침마당에 담배를 어릴 때 14살 때에 자기는 직장 생활했는데 그때에 자기는 담배 하루에 한 값씩 피우는 걸 담배값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담배값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땅도 사고 담배값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부자가 됐어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 실천이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실천하라고 해도 잘 안 하거든.
그 사람은 하루에 한 값이 담배값 그걸 갖다가 계속 은행에 처음에는 500원부터 300원부터 5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렇게 거부가 됐다는 그것도 들으면서 하루에 500원 저축하고 우리 담배값 요즘 4,000원이죠. 요즘 4,000원 저축하려고 하면 그것도 힘드는데 말이야. 매일매일.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천하는 거, 우리는 이 좋은 것이라도 이 실천을 잘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좀 실천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그런 집중의 자리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지속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습관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에라미 조라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시간만 나면은 책 봐요. 또 숙제하고 책 보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책 보고 또 그렇게 삶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런 집중에 지속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러면은 참 치유가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올인을 하고 기도에 올인을 하고 참 우리 인생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데에 올인을 하면은 이런 지속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은 치유는 계속되어진다. 치유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이 내게 영접되어진 사람은 이때부터 뭐를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우리 주보 뒤에 나오는 그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자꾸 찾아가지고 읽고 또 기록을 하고 쓰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우울하고 힘드는 분들은 그렇게 자꾸 해보세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는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치유의 축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깨닫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